찬양하겠습니다. 149장입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모진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주님, 오늘 한날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 안에 함께 거하며 주의 영광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는 것은 참으로 성도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며 우리의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하는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한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하나님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기업에 주의 은총을 다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수술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에게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하나님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며 또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9장 찬양하겠습니다.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전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길하고 부활도 길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을 하셨고요. 31절에 보면 이제 죽은 이후에 사람들의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준비일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유월절 바로 전날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법은 해지고 나서 저녁부터 시작되어서 다음날 저녁 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말하면 이 준비일은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이 되기 전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신 시간은 금요일 오후입니다. 금요일 오후이기 때문에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왜 안식일이 큰 날이라 그랬냐 하면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크게 여겼고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두는 것, 이건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 나무에 달린 시체를 밤새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1장에. 그런데 사실 이 로마 사람들을 사용할 때에 십자가형을 이용하는 이유는 사람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매달아서 오랫동안 매달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범죄하면 이렇게 끔찍하게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효과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매달아 두는 것이 이 로마의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 큰 명절이 다가오는데 시체를 이렇게 두지 않도록 시체를 치워달라라고 요구를 하죠. 빌라도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로마법으로 말하면 금방 치울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빌라도가 이것을 허락을 하죠. 그러면서 군병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죽었는지를 확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 없다라고 그랬는데 굳이 그렇게 매달아 놓을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요구를 빌라도가 듣게 되고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다리 뼈를 꺾어버리는 것은 그동안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리가 어떻게 하든지 약간 어떤 받침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온 몸의 중심이 무너지죠. 그러면서 호흡이 더 곤란해져서 속히 사람이 죽는 이런 어떤 효과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실제로 죽었는지 확인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의 다리를 꺾는 것은 그들의 어떤 규칙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예수님에게 와서는 이미 죽었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데 이 창이 굉장히 깊은 것이죠. 그래서 옆구리를 푹 찔러서 온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정해놓은 규칙도 어겨가면서 다리를 꺾지 않고 오히려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게 한 것. 물론 이 로마 군인은 자기 그냥 임의대로 결정을 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은 이미 성경에 예고되어져 있었던 일입니다. 그 뼈를 보호한다라고 말하고 뼈를 꺾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시편 34편 20절에도 나와 있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는 게 무슨 그 의미가 있냐. 뼈가 꺾이지 않는 그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절기를 주님이 제정하실 때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데 뼈를 꺾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유월절 규례로 보면 유월절 양의 뼈를 꺾지 않는데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의 의미가 유월절 양처럼 그의 피가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유월절이 되면 그들은 유월절 양을 잡고 피를 바르게 되고 그리고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 안에 머물렀죠.
그럴 때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을 때, 피 안에 있다는 그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35절에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다라고 말했어요.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실을 생생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가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전제를 두고, 그러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악한 육을 가질 수 있냐? 그러니까 그들의 머리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게 아니라 그저 사람들에게 육체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걸 가연설이라고 그럽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같은데 실제로 육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장은 굉장히 이단적인 사상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를 위하여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대속 제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어야만이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연설은 이단 논리인데 오늘 요한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물과 피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도 상당히 신학적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했다. 가장 낮은 곳으로, 특별히 생명이신 그분이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가고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신 모습. 이게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할 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의 근원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우주의 근원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무덤까지 내려가시는 이 장면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이 뼈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37절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는 이 말씀은 스가랴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를 찌른 자들이 볼 것이다. 옆구리에 창으로 찔릴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성경이 응하게 해졌다,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그 구원의 성취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악함도 아니고 가룟 유다의 어리석음도 아니고 빌라도의 악함도 아닌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유월절 양으로 내어주신 그 일들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42절에는 예수님의 장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그는 부자였습니다.
굉장한 부자였고, 그리고 그는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간원이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는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은밀하게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분위기가,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이 분위기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 출교를 시키겠다고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물론 어떤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죽인 그 시퍼런 서슬스퍼런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모습은 그동안에는 그렇게 숨기고 잠잠해 있었지만 자기가 나서야 될 바로 이때에 드디어 자기를 드러내고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빌라도가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와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39절에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이 니고데모도 간원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죠. 그때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간원이고 당연히 자기들은 천국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아니었거든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했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얘기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영접했겠죠. 뿐만 아니라 7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몰아가게 될 때에 옆에서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고 이 일을 제기하죠. 아직 죄도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그랬더니 그때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고 그러면서 핀잔을 주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도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자신을 드러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 역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향품을 가지고 오는데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이 리트라가 약 1리트라가 한 320g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100이라고 그러면 거의 32kg 정도, 적지 않는 양입니다. 이렇게 많은 향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왕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개념이죠. 그분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향금과 모략과 이렇게 그 향품들을 드리죠. 그 향을 드리는데 오늘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 시신에 이제 이 향품을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아니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또 이 니고데모가 함께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4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나라들마다 장례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장례는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속 내장을 다 걷어내고 거기에 향품을 채운다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의 이 장례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세마포로 사람을 싸는데, 시신을 싸는데 향을 바르고, 그래서 그 몸을 이렇게 둘둘 마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땅을 파서 매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예전에 있는 사람들은 가묘를 만들어 놨어요. 자기가 죽으면 여기 묻을 거라고 가묘를 만들어 놓기도 했는데 이들은 좀 다른 개념이죠. 이들은 가족묘 형태입니다. 그래서 동굴을 파게 되고 대부분 또 부자들은 바위를 이렇게 뚫어 가지고 굴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시신을 장례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게 되면 거기는 공기가 통하죠. 그래서 시신이 빨리 썩게 되고요. 썩게 되면 그 뼈를 모아다가 한쪽에 보관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해를 칠하고 거기에다 다시 다른 시신을 또 장례를 치르는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아직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던 거죠. 새 무덤. 아직 쓰지 않는, 아무도 장례 치러진 적이 없던 그곳. 그 무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이죠.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이 악인들처럼 처리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 무덤에 악인들이 같이 장례 지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악인들처럼 함께 죽음에 넘겨졌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은 그 무덤이 부자의 묘실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장례 치러질 것인지를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42절에 보면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멀리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내 마침 거기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자신의 그 무덤에 장례를 치른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사람의 가장 낮은 곳이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의 자리까지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이름표를 달고 죽으신 우리의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례 치러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옛사람, 죄로 인하여서 심판에 넘겨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이 몸은 십자가에 함께 처리되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죽은 육체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반응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깨달을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또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 최명순 권사님 이 골절된 거 접합 수술하시는데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하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